샬롬.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청년 누리의 이성웅 형제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개봉한 넷플릭스의 신작 지옥2에서는 문근영 씨가 연기한 한 평범한 여인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던 그녀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암울하고 잔인한 현실을 보며 화살촉이라는 종교 집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종교 안에서 자신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방법인지 아닌지 그 극 중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녀가 진정 극 중에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남편은 그로 인해 파멸을 겪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니던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종교에 심취해 빠져버린 아내를 되찾기 위해 남편은 가진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는 아내를 포함해 자신의 모든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초월한 일, 구원, 내세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이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현재를 살아가며 자신이 마주한 관계들에 대해 더욱 깊이 사귐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 3절부터 16절은 남편을 잃은 여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부터 이들을 보살필 것을 요청합니다. 3절의 참 과부라는 표현은 남편을 잃은 뒤 재혼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삶을 의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간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해 가정 안에서부터 특히 그녀의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고 고맙게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힘겹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녀들에 대해 자녀들은,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인 교회 공동체는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하여 마땅히 그녀를 어머니 대하듯 존중하고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그녀들은 명단에 올려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 올라갈 이들에게는 단순히 재혼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돌본 것 외에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이들만을 명부에 올리고 교회로부터 도움받을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과부에 대한 말씀이 우리 주변에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존중해줘야 한다,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씀했다면 10절 이하의 말씀은 반대로 과부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하게 항상 그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만 있지 말고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사회적 약자인 과부에게 연약하고 약하니 도움을 받는 것만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궁핍과 고난 중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역시 서로 간의 관계, 그 관계 속 나의 역할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본문도 오늘 디모데전서 5장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린 혼자 살 수 없고 서로의 믿음에 기대어 살지만 그렇다고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이유로 상대의 도움을 당연한 듯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나에 대한 권리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린 상대의 도움과 믿음에 기대어 살지만 동시에 나 역시 다른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설령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과부라 할지라도 그녀 역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목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살피고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진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의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 역시 나의 믿음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었던 다른 이들의 믿음과 사랑은 대단한 믿음과 거창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2주 전 제가 2부 설교를 마치고 문 앞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중 한 성도님께서 나오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별것 아닌 그 한마디와 짧은 포옹이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은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도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과부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틴즈는 틴즈로서, 장년은 장년으로서 각자의 목,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살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를 넘어선 초월적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에서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신앙임을 말씀합니다. 그 현재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심과 함께 사람에 대한 사귐의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외 없이, 누구나 소외됨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내 주변 가족과 회사 동료, 친구들과도 진한 관계의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나의 몫과 분량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역시 진심으로 맺어가길,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 또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성우 형제가 보내준 사연과 신청해준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놀이 23살 이성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 욕심이나 욕망이 저절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함부로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 등 제 삶의 욕망들이 저절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해도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고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또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어느 날 갑작스레 제 욕망이 튀어나오는 것은 제 의지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제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던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던가, 흔들리지 않고 사는 존재에 있던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라. 애쓰는 한 또 흔들리니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두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다. 피부치도 이해하기 힘들건만 나도 나를 알기 버겁다. 그러니 너무 단단히 서 있지 말자. 흔들려도 괜찮으니.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 단단해지려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흔들림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압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죄의 욕심과 죄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오늘도 그저 주님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어노인팅의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날마다 서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